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성전에 나오셔서 생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빕니다. 참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초유의 일을 경험하지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이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많이 해야 되겠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잘못이 있는가를 살피며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앞에 선제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각시대 대쟁투 주 6장 후스와 제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잠깐 연결하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후스, 제롬, 이 사람들은 보헤미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보헤미아는 오늘날의 체코, 이 동유럽의 체코를 얘기합니다. 이 체코 지역에는 어떻게 신앙을 굉장히 돈독히 가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9세기에 그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 교회 교황이 이걸 금방 또 알아차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노사의 굴욕에 그 권세를 떨쳤던 그레고리 7세가 이 체코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예배드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차없이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마암리 이 보헤미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밀하게 전도도 하고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존 후스가 태어났죠. 이 존 후스, 얀 후스라고도 하죠. 이제 이 존 후스가 태어나서 이 1369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369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돌아가셨는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100년 전에, 종교개혁 100년 전 사람입니다. 후스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홀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결국 후스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후스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프라하 대학의 자선장학금으로 공부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어머니 함께 수도 프라하에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로마 법왕교회를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히 승진해서
왕실 전속 승정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모교인 프라하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 후에는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일개 시골에서 올라온 비천한 한 청년이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의 총장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던 가운데 그 후스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제롬이 영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거든요. 영국 유학파인데 영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위클립,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위클립의 저서들을 많이 가지고 프라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누구에게 줬을까요? 후스에게 줬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영국의 공주가 영국의 왕비가 보헤미아 사람이에요. 체코에서 시집을 글로 간 거야. 근데 위클립이 그 궁정에서 이렇게 왕의 자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위클립의 저서가 그 여자에게, 그 왕비에게 감화를 줘가지고 그 왕비가 법안 교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위클립을 따르는 개혁파가 된 거죠. 그래서 위클립의 그 저서들을 본국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는 일에 암암리 힘을 썼지요. 그것도 그렇고 이 제롬도 이 저수를 가져와서 이 후스의 위클립의 책을 가져와서 전하해 줌으로써 이 후스가 이 위클립의 책을 받아들고 그것을 열심히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법안 교도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는가를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이 보헤미아에도 종교 개혁의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아주 학식 있는 두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개혁파죠. 위클립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보헤미아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니까 이 개혁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러내게 막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법안권으로부터 또 제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온 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계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 계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자이면서 화가였어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설교를 하기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2장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2장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다가 곳곳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한 장의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의 그림인데 예수님이 아주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데 아주 낡고 거친 옷, 아주 허스름한 옷을 입고 맨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그 시대의 교황을 그렸습니다. 교황이 행차하는 거예요. 교황의 행차의 행렬은 화려하기 그지없도록 그렸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머리에 삼층 면류관을 쓰고 높은 가마에 앉아가지고 그 뒤를 따르는 사제들, 이런 사람들, 감독들, 비숍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쫙 이 행렬을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 두 그림을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다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무언의 설교였습니다. 프라하에 큰 동요가 생겼습니다. 이 그림으로 인해서 교황권의 그 사치스러움과 부패함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라하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교황권을 질책하기 시작하는 운동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이 두 사람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자,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에 큰 감동을 더 받은 사람은 존 후스였습니다. 후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인상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스는 성경과 위클리프의 저서를 더욱 세밀히 연구하게 되면서 이제 후스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황권의 부패와 교만과 야심에 대하여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공식적으로, 그것도 신부가 교황을 향하여 이제 포문을 연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보헤미아뿐만 아니라 독일로 전파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독일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 프라하 대학의 소동으로 수백 명의 독일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프라하의 유학원 독일 학생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많은 학생들이 후스에게서 처음으로 성경의 지식을 배웠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각자 자기 나라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핍박을 하면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왜? 도망가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복음이 세계로 전거되도록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프라하가 법안권에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유학 왔던 친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개혁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들썩들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프라하에서 일어난 이 소식을 법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를요? 후스, 너 바로 로마로 들어와라. 그렇게 소환령을 내렸어요. 여기에 응하면은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후스는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헤미아의 왕후, 대학, 귀족, 정부의 고관들이 연합해서 후스를 보내면 안 된다. 후스를 이 프라하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대리자를 로마에 보내서 파견을 해서 입장을 표현하도록 해달라고 법왕청에 애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이 시의 전체의 그런 행정관들이, 대학의 교수들이 막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 상소를 올렸으니까 이 법왕이 그래도 후스를 보내야 돼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대리자를 보내고,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개혁파, 이 캐토릭을 반대하는 이 사람을 옹호를 하고 있으니 프라하 시를 파문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파문한 게 아니라 뭘 파문하겠다고요? 시를 파문한 거예요. 지역을. 그러면 그 파문이 무슨 영향을 주는가? 굉장합니다. 이 법왕교에서 한 도시를 파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 그래서 네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이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왕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법왕교에서 프라하를 도시를 파문을 시켜버리면 천국 문을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잠겨졌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래서 모든 영적 심판은 물론이고 세속적 심판을 행할 권능을 가진 그들이 이 시를 파문함으로써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종교의식을 금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성당 안에 들어가서 못하고 성당 뜰에서 하도록 하고, 장례식이 일어나면은 묘지에다가 묻지 못하게 하고, 또랑에다가 버리거나 들판에다 묻도록 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라하에 엄청난 이제 재앙이 다가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이 소시민들이 이게 웬일이냐, 왜 우리 프라하가 이렇게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다 후스 때문이다. 후스를 빨리 잡아가지고 법왕에게 보내야 된다.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후스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잠시 피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피하면서 그는 프라하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2쪽인데요. 내가 그대들을 떠나온 것은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영원한 죄의 선고를 자취하지 않도록 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교훈과 모본을 따라서 행한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경건치 않은 신부들이 그대들 가운데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금지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나머지 잠시 동안 물러나온 것뿐이다. 나는 거룩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그대들을 떠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위하여서는 죽음도 사양치 아니한다. 내가 죽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떠나온 거 아니야. 난 곧 돌아갈 거야. 자, 정말 후스는 약속대로 자기의 활동을 그치지 아니하고 각지로 다니면서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프라하 소동이 조금 진정될 때 다시 후스는 프라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전보다 더 열심히 개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교황권에 도전이 있었지만은 왕후와 많은 귀족들이 또 그의 친구들이 함께 친구가 되어줘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스 단독으로 일을 했지만은 그에게 천군 천마와 같은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누굴까요? 제롬입니다. 위클립 저서를 전달해 준 영국 유학파 제롬. 이 사람도 머리가 상당한 비상한 사람이고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파트너로 딱 챙겨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루터 공부하겠지만 루터에게 파트너 누구를 챙겨주셨어요? 멜랑히톤. 그래가지고 루터는 막 성격이 괄괄하고 상당히 활동적인데,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상당히 차분하고 직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래서 루터가 못한 부분을 다 채워줬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커플을 잘 지어주세요. 그래서 후스에게도 이 제롬이 필요했어요. 이 후스의 그러한 아주 고상한 인품과 그분의 열정적인 것은 좋은데, 이 제롬과 같은 특별한 조직력, 또 찬찬한 이러한 부분은 또 제롬이 그 일을 담당해 줘야 됐어요.
이 둘이 이제 손을 잡으니까 이 개혁 사업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끄는 재간은 제롬에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말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났어요. 그러나 참된 인격을 형성하는 자질을 구비한 점에 있어서는 후스가 한참 더 위였다고 그랬어요. 마치 바나바와 누구요? 바울과 같이, 무디와 생키 음악가와 같이 항상 이 커플이 돼가지고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업은 이렇게 팀을 형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후스의 냉정한 판단력이 제롬의 충동적인 정신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제롬도 참으로 겸손하게 후스의 진가를 인정하고 둘이 그 겉면을 잘 받아들여서 연합적 활동으로 개혁 사업은 한층 더 신속히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는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끼리 서로 치고 하면서 이렇게 프라하의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손을 세게 뻗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지요. 그러나 이 교황끼리 서로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매수로 성직을 팔고 이러한 짓을 저지르면서 교황권은 더더욱 타락되어 갔습니다. 후스는 이런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강도 있게 더 강하게 로마 교황권에 비례하여 대하여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황권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을 혼란에 빠지게 한 화근이었던 이 후스를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3명 중에 교황 중에 요한 23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걸 통해서 내가 인기를 끌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후스를 다시 재소환했습니다. 콘스탄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거기 콘스탄스 의회로 소환했어요. 이 회의는 시기스문트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교황이 황제를 저기 해가지고 충동질 시켜서 후스를 부르라. 여러분, 후스에게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은 후스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동료들이 막았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난 가겠다 그랬어요.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직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는 증거하겠다. 거기서 증거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스의 마지막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시기스문트라고 하는 황제는 너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통행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통행권을 줘서 오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갑니다. 이제 가면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왕의 통행권을 가지고 나의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자 떠나가고 있다.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가 능히 저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신중하신 정신을 넣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시련이나 감옥이나
필요하면 잔인한 죽음까지라도 용기 있게 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즉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날이 하루속히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그분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나를 막지 말고 기도하라. 참 감동이에요. 참 감동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이제 그 적지로 들어가서 이 후스가 얼마나 용기 있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시면 감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후스 영화에 대하여 소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한국말 더빙 자료를 찾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그거 한번 꼭 여러분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영화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한국말로 다 더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빙이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일어나셔서 먼저 후스의 그 신앙의 기계를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니요. 주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 바쳤던 후스,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전진하는 후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덜덜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기별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